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우리 8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데 이제 이번 시간이 7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 제가 한 79시간 중에서 40시간 정도를 제가 서론적인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0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용어에 대해서 거진한 10시간 가까이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본문들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8가지를 제가 선택을 해서 14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성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신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그 파트가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인데 그걸 다 제가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속성에서 8가지의 속성을 추려가지고 14시간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교한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0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한 총에서 40시간 정도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서론 부분에 이제 포함됐던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제 40시간 지나고 나서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9장 17절까지 그 설교가 창세기에 대한 설교가 지금 37시간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6장부터 9장 17절까지 14시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노아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는 무지개 언약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이어지느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 17절 9장까지 해서 노아 시대에 대한 내러티브가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그 노아 시대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제가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 설교를 쭉 들었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노아 시대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 노아 시대를 봐야 되느냐. 상당히 사실 중요한 어떤 주제죠. 중요한 주제인데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우리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인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어요. 요 주제들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거의 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창세기부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 기록들을 하나님 나라 사상과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쭉 들었던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창조했을까?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위탁하셨을까?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사상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요. 네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그 행위 언약 있죠.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맺잖아요. 정말 이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는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조 언약이 여기 사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을 맺고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구속 언약을 맺죠. 은혜 언약.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3장 말고 1장 2절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딱 시작하는 관점들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뭐냐. 이건 뒤에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다시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아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그동안에 했던 다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세기 1장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왜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태초에 물질계를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물질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천지 만물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가장 모든 피조물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죠. 또 우리의 모양대로 셀렘과 드무트예요. 모양은 드무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짐승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왜 특이하냐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꼴인데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범죄 이전의 형상과 모양, 범죄 이후의 형상과 모양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때 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결국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이제 영장의 지위예요. 왕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재차 명령하시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게 창조 언약의 본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적인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듯이 왕이 통치권을 행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냐?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긴 거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범죄 이후의 창조 언약의 일부가 상당히 약화가 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내용은 이제 그 범죄 이후에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지난주에 노아 언약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그 짐승들이 이제 그 새와 어떤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 위에 주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인간과 어떤 동물에 관한 그 질서가 다시 새롭게 또 변경이 되는, 그리고 또 산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노아 언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창조 언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범죄를 했어도 그것이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직입니다. 꼭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에 거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지만 에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정말 그러한 복된 장소였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유추하는데 저는 벌써 20가지 정도를 유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쳤고 또 에스라 목사님들 강의할 때도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참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의미로 뭐냐면 의미로 본다면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어디 갈 때에도 뭐 운송 수단도 우리 의지로 결정하잖아요. 그 죄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간섭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 자유의지를 위임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맡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조종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면 그는 자유로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받는 어떻게 보면 로봇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유의지를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가 말씀을 드릴 때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은 주종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종의 관계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도서에 나온 말씀 있잖아요. 마음대로 행하긴 행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제한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그 방종이에요. 방종.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를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얘기를 치더라도 이 물고기는요, 바다, 강, 그 물속에서만의 자유지, 물고기가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물을 뛰쳐나오는 순간, 그리고 다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이다. 주종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 사라져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꼭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행위 언약을 맺죠.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인으로서 인간에게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르셨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언약을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어기지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진 이 행위 언약의 불순종은 아담 한 사람의 하와 한 사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대표적인 대표성의 원리로서 이것이 이 죄와 이 죄의 영향력과 이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인류에게까지 미쳐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꼭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네 번째가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 이제 불순종하고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됐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잊어버려서 남을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맺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를 구속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내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후손이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후손들도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구속사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출발. 구속사의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속 언약이라고 하고 복음으로 말을 하면 원시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모든 죄인을 구속해주는 메시아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의 언약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죄 용서를 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원을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은 뭐냐? 죄 용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아까 에덴 동산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랬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죄 용서만 받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구원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미래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기회가 있어요. 마치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듯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누린다니까요. 요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설교하는 아주 중점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째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서론 부분에 제가 이 설교를 꽤 했잖아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용어를 제가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볼 때 구원에 대한 정의에 이걸 빼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느니라. 안에라고 하는 말이 어몽이에요. 어몽.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해석이 좀 잘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임이 아니에요. 임. 위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딘은 안에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믿는 자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예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모르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사실 실제예요.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한 거예요. 미래의 시대도 아니고 현재에 임한 거예요. 현재. 이미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으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많이 쫓아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의 핵심적인 대존재는 구속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고도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 임했었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 언약을 했을 때는 구속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전제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공생의 사역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셨어요. 그것이
already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국면이 있죠.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현재성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입니다. Not yet. 완성된 나라는 아니다. But not yet이에요,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지고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거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완전한,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부활해야지만이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번난 예시라고 하는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너무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은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범죄 이전에. 그렇다고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 그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그대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성경의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쭉 우리가 이제 공부해 왔지만,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10대 족보가 나오죠. 10대 톨로도세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이제 10명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맺는 육신의 혈통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신앙의 족보입니다. 신앙의 계승을 나타내는 족보로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족보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창세기 6장부터 들어와서 노아 시대에 들어와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그때 설교를 15시간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그전에는 제가 6장부터 그냥 주회식으로 설명을 쭉 해왔지만, 이제는 그 전체적인 설 내용을 지난주에는 제가 노아의 언약, 7대 언약을 또 중심에서 말했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노아 시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게 뭐지요? 홍수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의 승선한 짐승들은 살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속 강조하죠. 왜 강조한 줄 아세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은요, 절대로 불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5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딱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테마를 잡았냐면,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시행되는 나라예요?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믿는 자들이 또 교회의 모임으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메신저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 있죠.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모세 언약. 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못 지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목적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은 인간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서 신약시대까지 넘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예수 안에서 이제 그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정적이지만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의롭게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평한 제재를 하신 거예요. 악에 대한 제재입니다. 만약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유 그래도 난 내버려둬 그랬다면은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약육강식의 구도를 가지고 힘센 사람이 약자를 제압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비도 없고 정도 없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노아 시대의 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고 짐승들을 살리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노아와 언약을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믿을만하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변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죠. 불변성. 이거는 비공의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공의적 속성. 이 불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도 그렇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율법 안에도요,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은 설정하셨습니다. 약속의 관계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 7가지 7대 언약 속에 펼치면 9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그 9가지 언약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노아 언약에서도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오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구속 언약이 뭐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 그러면 타락을 해서 노아까지 다 죽였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자체를 깨뜨려 버리신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를 살리고 짐승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보면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감동적입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를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약 4,000년 걸리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약 4,000년이 걸려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 멸망하고 400년 전에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중간기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의 언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살 때 이삭을 낳고 그 이전에 난 이스마엘, 86세에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의 말을 듣고 난 자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여자로 말하면 생산의 기능이 끊어진 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은 언제 얻어요?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줬다는 말이 21장에 나오죠. 43절, 45절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약 7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700년. 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겐 저주가 주어져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면 여리고성의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된다라고 여호수아 당시에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 수급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시기적으로는 약 50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은 언약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그것이 하나라도 약속이 어긴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지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신실한 나라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요거 저 하나님의 속성에 설교할 때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여러분 잠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비와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거를 노아 시대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오늘 제가 읽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그러면 노아 당시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모두가 다 뭐 하나님의 그 어떤 만족을 시켜주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실 노아도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뭐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으로 번역이 되고요. 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카리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다, 선물이다 이런 뜻인데,
카리스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기독교에서.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가 죄인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봅니다. 죄인에게 베푸실 때. 그리고 이 은혜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시는 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제가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1시간 설교를 했을 때 8절과 9절의 문맥의 의미를 바꾸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노아의 족보니라 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8절 다음에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8절과 9절을 이게 도치시켜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9절에 말하는 대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이거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9절의 내용은 뭐냐면 8절의 결과예요. 노아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셨다. 여기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적인 자비와 은총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어 원문 서기를 잘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자, 우선 은혜를 받은 주체가 누굽니까? 노아지요, 그죠? 노아이지만 그 은혜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주체는 노아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동사를 봤더니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와요. 여기에 입었더라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는 마차거든요. 마차. 이게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항상 분해를 해요. 왜냐하면 분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나 동사 언어기 때문에 동사를 잘 설교자들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차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이게 칼 완료거든요. 칼 완료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능동태면은 자기 스스로 입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로 볼 때에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능동이 아니라 뭐예요? 수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수동적 경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전 문맥과 관련해서 본문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타락과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예외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선택적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전부 다가 다 완전히 멸망해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말은 노아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수동적 경험에 대한 문법적 해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본문들이 구약에 조금 있긴 한데 그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능동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미적으로 볼 때는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다 죄를 져서 멸망했는데 노아는 참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살렸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앞에 있는 문맥과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왜 그러느냐?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시잖아요. 노아까지,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까지 만약에 그렇게 죄인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했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세요. 구속 언약 여인의 후손은 누가 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구원의 문제로 볼 때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신약시대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믿음이 좋고,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어때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다 사람을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나 같은 그러한 짐승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인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죄인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꺼져가는 그 속에서 불씨 하나를, 노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인 여인의 후손이 있잖아요. 원시복음.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 바로 여인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좀 노아 시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3가지 정도 제가 중요한 부분을 그동안에 노아에 대한 어떤 그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은 다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이제 전체는 못 봐도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존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에덴 동산에 임했습니다. 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던 거예요. 범죄 이전에는. 근데 행위 언약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부터 그 죄가 인간에게 다 내려오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개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까 설명한 대로 또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된 노아에 대한 노아 시대의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성경의 대전제는 과연 무엇일까? 대주제가 무엇일까?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헤파실레이아톤 우라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되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구속사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구속사는 되게 중요해요. 구속사의 그 위에 있는 태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상으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데까지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준비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 9장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뭐 죄 용서 받아서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안 돼요. 반쪽짜리.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지금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주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며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21년 정도 됐어요. 21년 전에 KPM이라고 하는 KDM, 그 김성규 목사님한테 21년 전에 2년 동안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시간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나 제가 그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몰랐구나. 그리고 2년을 공부하고 나서 사실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몰라요. 성경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식들이 없어요. 중간중간 그냥 뭐 이것만 얘기를 하지, 지금 제가 설교에 나가는 원리가 그 원리로 지금 성경을 지금 뚫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성 속에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많이 안 나와도 이미 저는 설교를 다 했지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전에는 그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상당히 많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사실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개혁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이제 더 깊이 있고 더 조리 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여러분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재성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두 가지 본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잖아요. 그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 사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적용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귀가 확, 눈이 확 뜨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배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재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already예요. 이미. but not yet. 아직은 but not yet.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지요? 과도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들 속에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고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도 과도기라고 그랬죠. 아까 완성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현주소는 뭐냐면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between,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장차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